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그 예수님과 하나 돼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버리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예수님께 없는 것은 우리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없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이지요. 죄를 그렇게 예수님은 미워하시죠. 오죽하면 그 죄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아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내쫓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충만하게,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은 정말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아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연약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낮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줄 테니, 피 흘려줄 테니 너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능력 있게 살다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죄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영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가 죄의 클라이막스였죠. 그 시초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범죄부터 시작하면서 그 죄는요 반복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가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는 반복되고 확장되고 전염이 돼서 그것이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에 가게 되면 그 죄악이 드디어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 그 인간을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경건한 자손인 노아와 그 자손들 8식구만은 살리셨죠. 새로운 인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 그 노아의 가족들도 역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노아에는 세 아들이 있었죠. 첫째 셈, 둘째 함, 셋째 야벳. 그 세 아들이 후손들을 번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세 아들의 후손이 창세기 10장에 가면 7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70명은 그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씨족이었지만 부족으로 그리고 국가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 10장은 70개의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강한 자가 드디어 그 국가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통합 왕국을 세우게 되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은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그렇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든 작품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미워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드디어 바벨론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바벨론 왕국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죠.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왕국을 세우자. 그러니까 통일정부. 통일정부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경제도 하나로 그런 통일경제, 통일화폐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물로 쓸어버리셨으므로 우리 이제는 하나님 믿지 말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아라. 저 태양이 얼마나 웅장하냐.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봐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태양은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 약 252개 정도의 국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국가들의 거의 다수가 국기를 보면 그 국기에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국기도 바로 별이죠. 일본 국기는 태양이죠. 뭐 전 세계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전부 별, 북한도 역시 별이 그려져 있고요. 또 달, 뭐 이슬람권에 가면 뭐 파키스탄이든지 다 이제 그 달이 그려져 있고요. 이와 같이 그런 그 우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니까 이 우상의 세력, 그 배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다 우상 아래 자기의 그 영역 아래 두고 모든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로 끌고 가고, 그리고 스스로는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차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그 자신의 권세가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인류 구속의 역사는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의 역사, 그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드디어 그 제자들과 120 문도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오시기를 기다렸더니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셔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면 다 가라. 그래서 전 세계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들은 다 하나 없이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지요. 베드로는 저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로 가서 순교합니다. 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합니다. 그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다 장렬하게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들어가서 마지막 계시 요한 계시록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그런 역사 속에 기독교는 이 세상의 탄생부터가 죽음입니다. 제자들은 믿은 그 결과로, 그 믿음의 보상으로 결국 순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300년이 될 때까지, AD 300년 될 때까지 거의 다 순교의 순교를 거듭합니다.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당시의 신이었던 태양신이,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절대로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등극하여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나가는 걸 허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 그것이 바로 AD 300년까지의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 시절에 태어나서 이 복음을 전파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나 예수 믿어요 그 말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탄생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나의 주. 여러분들 지금 다 잡혀갖고 로마의 원형 경찰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뭐 불르다가 화형을 당하든지, 여러분 지금 고백하신 분,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장렬하게 순교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이미 우리 끝났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이게 죽이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거 맨날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과 기독교인과의 매일 싸움이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좀 평화스럽게 살아야지 하고 칙령을 내려갖고,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독교 핍박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하의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우린 자유를 찾았다,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런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주빌리의 날이 그들에게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야 맞지요. 근데
싸움은 엉뚱한 데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과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았으니까. 누구끼리 싸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했더니 바로 교리 싸움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가 있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단이 등장해서 그런 논리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설파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될 수가 있냐 하는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무슨 밥 잡수냐? 그 아들은 밥 잡섰잖아. 그 아버지가 피곤해 주무시냐? 그 아들 예수님은 피곤해 주무셨잖아. 같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붙어갖고 막 싸움이 기독교인 간에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콘스탄틴 황제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대표자들을 뽑으시오.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하나의 교리로 정하시오. 그리고 지금 싸우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AD 325년도에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각 대표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에서 집대성이 됐지만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편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AD 390년 정도가 돼서 드디어 완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들의 이제 신앙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보고 듣고 또 전파한 그 구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5년도에 니케아회의가 열렸지만 거기서 또 싸움만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서 거의 50년, 60년 세월이 그냥 허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AD 380년경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종교회의가 그 유명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또 회의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는 어떤 관계인가를 그들이 논의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역시. 근데 그때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36살 먹은 이 젊은이의 이름은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이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설파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는 본질에서 나온 본질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는 영원에서 나온 영원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장미 봉오리는 장미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너무 심플하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가 그 이후로 많은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성 일인격이라는 교리가 지금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 정통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고,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각각 존재하신다. 그 삼위는 삼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은 셋입니다. 그런데 셋이면 삼신, 하나 둘 셋, 삼신이 아니고 셋이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말씀이 좀 쉽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 깨달아지시나요?
네, 여러분 대단한 수준이십니다. 이분들은 수백 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워다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이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다면 대단한 영성이죠. 500년간 이렇게 싸웠습니다. 500년간.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은 셋. 분명히 아버지 인격 있고, 인격은 지정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정의, 그 다음에 아들의 지정의, 성령의 지정의, 인격이 셋이지만, 그러나 그 신적 속성, 신적 본질, 영원성, 또 창조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이런 신적 본질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제 세 인격으로 구별된다고 하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에바그리우스가 이 말을 하면서부터 드디어 이 삼위일체가 골격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에바그리우스를 얼마나 존경하고 그 식견, 그 탁월한 그 영적인 능력에 감동받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신학 교육도 시켜 주십시오. 해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 붙잡혀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 이 에바그리우스를 초청을 해가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아주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또 모셔다가 강의를 들으면 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례비, 강사비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의 그는 정말 청빈하고 늘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던 그 영성의 당시의 그 최고봉에 이뤘던 사람이었지만, 그 부잣집에서 그가 머물러 있으면서 대접을 받고 또 그 부잣집의 그 사모님이 아주 미인이셨습니다. 그 이 미인 사모님이 아니 젊은 학식 있는 모든 존경받는 또 인품도 좋은 그런 젊은이를 보면서 정욕이 동하여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면. 근데 그도 인간인지라 그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낮이면 그 주인이 없을 때는 그 사모님과 부부처럼 동침을 하고, 그 사모님은 저녁에는 자기 남편과 동침을 하고, 이런 첫 번째 죄가 음란의 죄. 또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배가 나오고, 두 번째 죄는 탐식의 죄. 이 죄가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런 이 죄를 짓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가 그를 또 찾아오게 되죠. 돈을 사람들이 막 주니까 그 돈을 받아서 부요가 오기 시작하니까 소유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죄. 이 죄에 빠져 있는 그때 여러분, 뭐든지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이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는 도망을 나와서 정말 그때부터는 여러분 소문이 다 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이야,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그때부터 그는 깊은 슬픔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 정말 그 슬픔에 허덕이면서 그 네 번째 슬픔의 고통을 맛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비천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다음에 갖게 된 감정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한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보는 눈들이 그 싸늘한 그 시선에 분노하고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여섯 번째로 갖게 된 감정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폐인처럼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다시 도시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6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 이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내 속에 정욕이 있었군요, 욕심이 있었군요, 내 속에 이런 소욕, 내 속에 이런 분노가, 내 속에 우울증이, 내 속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수도사들의 그 수도는 참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수도사는 만약에 어떤 여자와 손이 뭐 닿았든지 손길이 어디 만져졌든지 하면 그 닿은 부위를 칼로 도려냈대. 그렇게 자기 절제를 했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에바그리우스는 그 6가지의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드디어 용서를 받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평상심을 찾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선생님을 통하여 그 영성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하는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자신을 찾아온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죄가 오더라는 거예요. 허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소문이 나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를 마치 주님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그에게 찾아온 죄가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인간에게 8가지 죄, 그래서 그때 다시 그는 그 수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것까지도 다 잘라내고 허영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주님 닮아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그가 이 8가지 죄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한 결과가 뭐냐 하면 죄란 무엇인가?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인 이 탐식의 죄는 뭡니까? 음식과의 관계이죠. 음식의 유혹을 받아서 많이 먹으면 탈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설사를 한다는 건 내가 분명히 많이 먹었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음식에 탐식이 있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은 육체의 관계 파괴죠. 사람의 몸을 보면서, 남자들이 여인의 몸을 보면서 정욕을 품는다. 그럼 육체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욕이죠. 이 소욕은 물질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을 안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은 가질 필요가 없다. 필요한 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그 청빈한 삶,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소해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절제 훈련,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네 번째, 슬픔입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시간. 여러분, 이 사람이 슬픔에 빠지게 되면요, 현재에서 자꾸 도피해. 어디로? 과거로. 어떤 사람은 미래로 자꾸 도피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들이 그 광야의 훈련이 모질다고 생각해서
자꾸 과거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야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 과거로의 도피. 또 어떤 백성들은 이렇게 뺑뺑 돌리지 말고 빨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미래로의 도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 반드시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상처 준 사람 보기 싫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는요, 반드시 철조망을 치게 됩니다.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 교부들은 그 분노에 대해서 아무리 큰 수모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지 마라. 오른손이 실족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왼다리가 실족하면 왼다리를 잘라버리라. 뭐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낼 때는 딱 하나다. 만약 그 누군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화를 내도 좋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면 그때는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분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이 들깁니다. 마음에 분노가 오면 그 다음에 이것을 절대로 입술로 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또 뱉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단계에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입술로 나오기 전에 차단하고, 입술로 나왔다면 그 다음에 뭐 나온 김에 예차하면서 그냥 막 주먹이 나가든지 뭐 뭘 부시든지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노를 잘 참을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비결은 딱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장소와의 관계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한국이 싫어서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싫으니까 다른 교회로, 어떤 사람은 에이 집안 구석 너무 싫어 하면서 가출. 장소가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허영과 다툼을 버리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그것이 루시엘의 범죄였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범죄가 교만이죠.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저 헤롯이 그 소리가 신의 소리와 같다.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 사람은 여기까지. 적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해서 앞으로 제3성전을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8가지 범죄,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이런 근본적인 범죄가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는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딱 답이 나와 있죠.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런 8가지 죄를 막아주시기 위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8가지로 딱 기록을 했죠. 그 8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덕을. 두 번째, 덕이 있으면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를. 절제 다음에는 인내, 인내 다음은 경건, 경건 다음에 형제 후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풍성이 있은즉 너희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로 이 8가지 신의 성품, 8가지 죄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8가지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걸 몰아내고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메시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이 충만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샘플로 예수님을 본으로 보여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삼위일체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셨으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여겨져 종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예수님만 우리 속에 드러나시고 저와 여러분 아주 낮아지고, 다 같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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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이 끝없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닮읍시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 낮아짐의 끝이 뭐죠? 죽음입니다.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사람만 있다면 사무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40년 블레셋 공격을 막아주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고 예수의 그 인격과 예수의 성령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될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렇게 8가지 죄악으로 온갖 음란과 정욕과 탐심으로 우상 숭배로 그리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속에 8가지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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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근본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구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주의 성령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검선으로 우리들이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긍휼을 사랑을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불러 오실 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예수의 인격을 가진 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자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점과 흠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을 이 밤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회개합니다. 그 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죄하고 더러운 죄악들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속에 이 무서운 죄악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하십니다. 아버지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정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분노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감정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로 주님과 하나 되는 능력 있고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일어나여 새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건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역사 하나님이여 새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약한 세상 속에 마음 가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선교자를 찾고 시험을 줍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슬픔을 줍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더 갖게 합니다. 음란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함이 깨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파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이리 올라오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내하며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상을 본받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주님 하신 일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옵소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자들마다, 애통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월라카라바 알라와이스야라카라바 스라바디아라카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